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39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쓴 소설인 왕자와 거지를 보면은 서로 쌍둥이처럼 닮은 왕자인 에드워드와 거지인 톰이 옷을 바꿔 입었다 겪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은 왕자인 에드워드는 거지 생활을 하게 되고, 거지인 톰은 왕자의 옷을 바꿔 입었다가 왕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는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날을 경험하게 되죠. 아는 것이 왕자로 태어나 왕자로 대접받으며 명령하며 사는 것밖에 모르니 거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아는 대로 살 수 없으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왕자로 살게 된 거지 톰은 행복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왕자가 되었으니 행복할 것 같지만 톰 역시 힘든 날을,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왕실의 법도를 모르는 톰의 입장에서는 옷을 입는 것부터 음식을 먹는 것까지 거지처럼 사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데, 왕실의 예법과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신자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는 말도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결국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 신자들이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을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신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반대로 불신자들이 아는 것을 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신자들과 항상 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지식들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이런 지식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는 그 통로인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맞고, 맛보는 이 오감을 통해 얻게 되는 감각적인 지식,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대개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신자들이 모르는 이 영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신자들만이 알고 있는, 신자들만이 가져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신자들만이 아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안다라고 고백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고백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늘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참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때로는 실수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씀은 중생 또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식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을 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불신앙으로 애굽 여인 하간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들을 낳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는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잘 지켰으나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더군다나 신약 성경의 교훈들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그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전제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런 권면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교훈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범죄라는 것은 항목으로서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우상 숭배 같은 항목으로서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교훈했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와 사망에 이르는 범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항목으로서의 범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죄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니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회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요. 회개가 없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신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짓지 않는 범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항목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이, 그의 본성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신자들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늘 회개한다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얻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또 깨끗함을 얻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인가? 뭐 나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을 회개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의 영향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면
믿은 것인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도 결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입술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회개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베푸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자라는 책망을 합니다.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죄악으로 향해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선하고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왼쪽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 가던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단지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로 오른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오른편을 향해 가다가 다시 또 실수하여서 부지 중에 죄악의 길인 왼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왼쪽으로 죄악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다른 지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므로 혹시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죄악을 지어서 왼쪽 길로 갔을지라도 또다시 그 죄악의 길에 선 것을 깨달아서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왼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죄상을 받고 깨끗함을 믿고 또 회개를 한다 해서 마치 영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죄 가운데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어떻게 이렇게 참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부터 난 자에게는 그에게 스스로 어떤 능력이 생겨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두워졌고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어두워서 어리석게 된 사람이 자신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맹인에게 글자를 읽어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맹인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감기는 맹인이 글자를 읽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생들이 자신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스스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도 아닌데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일반 은총적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죄악으로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서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제가 그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담은 매우 중요한 사족을 덧붙여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담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와 함께 있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 여자가 주는 열매를 내가 받아 먹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여자에게서 열매를 받아 먹은 자기 잘못보다는 자기에게 열매를 준 그 여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 잘못이 먼저라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대답을 그가 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후, 죄가 그의 마음을 붙잡은 이후에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얘기하면 변명을 하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리고 계속 증거를 들여대면 울면서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아니라는 정직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마음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 마귀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영적 실제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과 어리석은 심령과 교만한 마음을 심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부터 난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자 곧 사단 마귀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키셨냐면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자 곧 사단 마귀로부터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양인 신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시는 것입니까? 어두운 길, 교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러한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이 고백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신자는 자신이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70을 살던 80을 살던 아니 100년을 살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맛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